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서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면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빨리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조금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래라 저래라 하는 구절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그런 건 다르죠.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주신 것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권위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교통경찰이 대형 트럭을 딱 세우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대형 트럭 갖고 사람하고 맞짱 뜨면 안 되잖아요. 이게 권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멈추게 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받았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권위를 받았습니다. 권위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제자라면 내게 필요한 것은 귀 기울임과 순종입니다. 귀 기울임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귀 기울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고요. 특별히 내 삶의 여러 습관들을 장치함으로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어쨌든 주일에는 예배에 오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정말 좋은 귀 기울임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try, 한번 애써 보려고 하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한 순정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귀 기울임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중립지대가 있다고 자꾸 선포하고 선언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디테일하게 다스리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귀 기울임과 순종을 가지지 아니하면 마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브레이크, 스톱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데가 오히려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정말 괴롭냐는 거예요. 삶이 버겁기만 하고, 난 왜 이거 헤쳐나가려 하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빠져 있고 무기력하고 할 게 없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는 이 복을 꼭 누려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으면요, 딴 데 순종. 이전에 이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권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힘, 이루어지게 하는 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주셨는데, 이것을 꼭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귀 기울임 그리고 순종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능력과 권위로 무엇을 했냐 하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치유, 여기 왜 또 치유가 나올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요, 거기에 신호가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할 때 그 나라 가운데 뭔가 신호가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병고침으로 나오고요. 저는 오늘날에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계속 설명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신호입니다. 여러분 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성장하고 계십니까? 저 옛날 믿음이 더 좋았는데 괜찮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바꿔서 얘기하면 제자된 삶의 신호입니다. 귀 기울임과 순종이 있는 사람, 제자된 사람은 성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권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불신교회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3절에 여행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을 가지지 말아라. 이것은 가벼운 자세를 얘기합니다. 꼼꼼히 이것저것 세트별로 다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격 따라 다 다른데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꼭 트렁크 큰 거 가져가야 되는 분들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여행을 가면서 구두를 3켤레를 가져가죠? 나중에 가져가신 분한테 간증을 꼭 듣고 싶어요. 저는 이래서 구두를 3켤레 가져가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근데 요새는 사실 정보가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들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형 트렁크가 꼭 필수품인데 요새는 잘 안 쓰고 그 기내 반입되는 조그마한 거 그 정도 해가지고 없으면 가서 사지 뭐 이 정도.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해보고 가잖아요. 거기 필요한 거. 또 게으른 사람은 이 김에 안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전거로 캠핑 여행을 간다, 도보로 전국 캠핑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짐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블로그를 친구 몇 개 해가지고 본 게 있었는데, 보통은 여자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전국 일주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자전거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서해안을 쭉 타고 내려가서 목포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제주도를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바퀴 또 돌고 와가지고 남해안을 쭉 간 다음에 부산에서 대마도를 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엔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 가가지고 대마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는 울릉도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는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동해안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속초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미시령 고개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서울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52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럽게 52일이나 걸렸지요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짐 싸는 걸 보면은 자전거 당연히 뒤 안장 위에 뭘 놓는 게 아니라, 그럼 많이 못 사니까 안장에서 이렇게 축 처지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짐을 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바퀴에도 그렇게 짐을 실어요. 그리고 자전거 이 프레임에도 짐을 또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걸 다 또 써요. 생각해보세요. 캠핑을 하려니까 버너도 있어야 돼요. 코펠도 있어야 돼요. 텐트가 있어야 돼요.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구두 3개는 아니어도 슬리퍼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되는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편의점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배낭 작은 이런 메신저백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괴나리 보찜을 가지고 가야지 여행이 가능합니다. 먹을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갈아입을 옷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볍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의 걸음에 비추어서 가볍게 살아라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무엇이든 하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뜻이면은 끝까지 붙어 있지만, 주님 뜻이면은 바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 뜻이면 악착같이 생명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만, 주님 뜻이면 바로 털고 갈 수도 있어요. 가볍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좀 가볍게 사십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셋이나 돼가지고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살니까 뻔하잖아요. 내 거 다 챙기고 살 수가 있는데, 점점 이제 아이들 때문에 치매가 되기 시작해서 내 게 없는 삶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자리는 없어. 항상 어디 가서 구석에 붙여만 주면 여기가 내 자리인가 봐. 가볍게 사는 자세입니다. 가볍게 언제든 버릴 수 있게. 이 여행에 대한 또 다른 주의사항이 4절인데요.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거기 있기입니다. 바꾸지 말기. 이것은 내 사역지, 주신 내 사역지를 내 사역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 따라할 게 많은데 한번 또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사역지입니다. 이것이 내 사역지입니다.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전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 애를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털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지로 주셨을 때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다른 집 자꾸 보고 비교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내 사역지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내 사역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중에 혹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외모, 제 키, 제 몸무게, 제 성격, 제 지능, 제 습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을 환자라고 하죠.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맨 처음에는 소시적에는 자꾸 외모만 신경을 씁니다. 뭐 눈이 뭐 좀 커지면 어떻고, 뭐 눈썹이 어떻고, 코가 뭐 입술이, 턱 라인이, 그러다 이제 머리숱 뭐 이런 거 하는데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 나는 왜 말을 이렇게 독을 쏟을까? 왜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그리고 남의 이제 내 마음속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진짜 더러운 게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역지. 이것에 대해서 제 사역지입니다. 인정해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물론 성장의 동인으로 삼아서 그래 나도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항상 좀 에너지가 있는 표정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도전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하고 나를 외부에 있는 무엇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마치 이게 내 사역지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저주하는 모습은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내 사역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기 몸 한번 토닥거려 주세요. 네. 내가 해줘야지. 내 사역지. 그리고 이제 여행에서 드러나는, 특별히 선교 여행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그 면책임의 조항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 것은 목사가 된 다음이었습니다. 선교 여행, 우리가 지금 큰 선교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선교 여행. 이 인생의 선교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은 쿨하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거나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항상 그 복음이 나보다 크다 보니까 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저주가 남아있어요. 분노가 남아있어요. 교회에서 오래 섬긴 목사님, 선교사님, 특히 사모님들 우연찮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일종의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겉으로 하고는 다른 분노감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갖고 섬겼으니까 섭섭함이 있어요. 가정에서 나름 헌신적이고 자녀를 그렇게 애써 키우신 분들 섭섭함이 있어요. 꼭 말로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겪어요. 인생의 길에서. 특히 싫은 것은 교회에서 겪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그런 일을 겪고요. 교회에서 복음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나를 확 사로잡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교회 일 하신 분 중에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 닫고 싶어요. 큰 교회에서 극장식으로 구경하고 사라지는 것이 좋지, 도전은 하지만 내 명확한 한계를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정말로 제자다운 삶답게 정말 기도하고 애쓰기는 싫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자다운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먼지 훌훌 털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내 본성이나 내 체력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섬김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상처가 당연히 생긴다니까요. 균열이 생긴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뭘까? 나중에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자청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신기한 일이죠. 주일이 지나고 나면 쌓인 게 제일 많아.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뭔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누구를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도전은 하되 먼지를 툴툴 털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도전은 하되 먼지를 툴툴 털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하죠. 우리가 지금 같이 한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그만큼 애써준 게 이런 생각 다 툴툴 털어버리고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자, 진짜 제자인지의 방점, 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꾸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아니고요. 그 사람이랑 관계에서 애쓴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라면 해준 거 얼마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털어버리세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기대 갖지도 마세요. 툴툴 털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호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사람이 중에 하나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요한을 헤롯이 말도 안 되게 죽였잖아요. 자기 의붓딸이 되게 섹시한 춤을 추고 나니까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요한의 목을 주세요. 아이씨 하고 죽.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엘리야는 아합 왕이랑 싸운 사람인데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9절에 헤롯이 고민을 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어떻게 뭐 다시 살아날 리가 없는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에서 끝납니다. 제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인데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듣기도 하고 안달복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가책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가 찾아오면 되잖아요. 왕한테 지라고 해서 좀 미안 헤롯.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아마도 이 정도는 했을지 몰라요. 누구 하나 보내가지고 야, 너 와보라고 해. 예수님이 가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십자가까지 사역이 쫙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제자는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귀한 헌신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된 삶을 자꾸 조금씩 놓치다 보니까 능력과 권위가 삶에서 사라지고 세상의 제자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도전, 시도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다운 삶, 귀 기울여서 순종하기, 그리고 털어내버리기, 가볍게 살기,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쓰게 해주시고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